수고하셨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이탈리아 속담에 하나님께서는 문은 닫아놓지만 창문은 열어놓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절망 가운데 문은 닫혀있는 절망 같지만 창문을 통해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열려있는 창문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도 그런 희망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희망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하셔서 모두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독교 신앙이 모두 의미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기쁜 부활의 아침, 우리 은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의 대유행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문선준 목사님과 함께 은총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을 인간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과학과 산업의 발달이 우리에게 편리함만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계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각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두 손 얹으시사 축복하시어 그들의 삶이 오로지 주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믿음의 리더들로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참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나서 여러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당연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먼저 모습을 보일 때는, 처음 보였을 때는 1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 중에서. 왜냐면은 12번째 가룟 유다는 그만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11명의 제자 중에서 10명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 10명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좀 슬펐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불안해서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잠근 집안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내가 정말 예수가 맞아 확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8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마는 예수님이 온 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 자국을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다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도마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도마야, 왜 보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 자, 내가 예수고 네가 말하던 손바닥의 못자국과 네 옆에 창자국이 있으니까 만져보거라. 그때 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나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할까봐 예수를 믿던 그 당들도 모두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자, 아마 이런 것까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게 무서워서 제자들은 한 군데 모여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분명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사를 주셨어요. 너네가 죄를 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는 없어질 것이고 너네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죄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걸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너네가 만난 그 사람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는 너네 손에 달려있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했어요. 정말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딱 처음에 예수님께서 만나시자마자 두 번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구약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근데 이게 신약의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바뀝니다. 둘 다 같은 뜻이에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피스라고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은 평화라는 의미보다 평안, 평강 쪽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뭐 언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깊이 다루지는 않을게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게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기껏 오셔서 하는 소리가 너네 괜찮아? 샬롬? 하이루? 안녕?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참 제자들한테 마음에 정말 평강이 왔을까요? 어쨌든 평강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당시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당연히 인사하던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너희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이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의 말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나서도 아직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데 40일 이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 글쎄 그거보다 한 단계 나가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땐 어마어마한 인파를 몰고 다니고 마치 이때 당시에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인 옆으로 12명의 제자가 자기의 권세를 누리면서 비켜 예수님 예수님 오세요. 약간 이 권세 맛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면 저 사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의 혹시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끄러움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일이 있네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단은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라는 과정을 한번 걸칩니다. 전도사에서 시험을 크게 봐서 강도사가 되면, 이거는 강도사는 목사 준비 기간이에요. 1년 뒤에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되는 과정은 시험 과목도 많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준비했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몇 분 전도사님이 함께 준비를 하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다 붙으시고 저만 떨어졌어요. 아직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 저만 떨어졌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는 아니고 다른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 차후의 일이고. 근데 더 부끄러웠던 거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강도사를 떨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제가 1호였습니다. 3개월 힘들었습니다. 3개월을 예배만 끝나면 도망 나오듯이 집으로 왔어요. 사람 보기가 민망했고 정말 집사님들 만나 뵙기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도망 다녔던 것 같아요. 참 정말 부끄러웠던 그런 기간입니다. 물론 그 뒤에 1년 뒤에는 다 이제 순차적으로 다 붙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를 보고 제가 조금 위로를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고 있었는데 수련회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고등부 학생인지 아마 배에서 소리가 꾸르륵 나는 바람에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그 차 운전한 집사님한테 결국은 창피하지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나 여기서 내려서 아마 길거리에서 좀 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서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덕에 그 차 꽉 차 있던 다른 교회 분들도 다 멈춰서 보게 되겠죠. 부랴부랴 창피하니까 뒤쪽 어디 가서 언덕 베이기 뒤쪽에서 아마 용변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용변을 보시다 뒤로 굴리셔서 수련회를 못 가고 병원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라고 마지막에 글을 달아놓은 걸 제가 한번 보고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그분이 더 창피했을 것 같긴 해요. 몇 개월을 창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했던 일, 그리고 막 숨고 싶고 어려웠던 일,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텔레비를 틀거나 뉴스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한참 올라가다가 무슨 학폭이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떨어지게 됐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디든 숨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어디든 도망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더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큰 도시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12명이 누구인지도 다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지나가던 여종 하나도 맞췄고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1시간 뒤에 다른 사람도 너 예수를 모시던 사람 아니냐? 맞췄고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 이게 40일 가지고 죽음의 위협도 있기도 했겠지만 이런 부끄러움의 위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위로입니다. 이제 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이제 괜찮아. 예수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거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안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나요? 좀 공부도 잘해서 한 번에 다다다닥 잘 붙고 뭔가 다 승승장구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짓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경제학자가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제자가 지금 경제에 있어서, 지금 회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꾼인가, 이거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먼저는 베드로, 다혈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자기 출세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야고보와 한편에는 요한을 안고 싶어 했던 그런 출세욕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도마, 오늘 나온 성경의 도마입니다. 역시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안 될 것 같아요. 안드레, 너무 내성적이고요. 야고보는 혁명적, 아마 야고보가 회사에 들어왔었으면 바로 노조를 만들 사람이었답니다. 그럼 누가 가장 회사에서 일하고 출세하기 좋고 일을 잘할 사람이었나?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습니다. 학력도 좋고요. 학식과 경험도 좋고 또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역사적인 경험을 봤을 때 사업가적인 감각과 사교성 또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전파한 사람들은 부족한 11명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극복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40일이 지난 후에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12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부끄러웠을까요? 가룟 유다 빼고 아마 베드로였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제가 할까요? 그리고 나선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태복음엔 저주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제일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입을 제일 먼저 연 사도가 베드로였습니다. 극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이젠 간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왼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 홍역을 통해서 한쪽 귀 신경이 죽어서 지금까지도 왼쪽 귀로 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늘 세상을 한쪽 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악을 전공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지금도 음악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요? 있지요. 요즘은 스테레오 음악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모노 한쪽으로 듣는 것만 저는 열심히 하다가 스테레오 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감각을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낙담할 만큼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한쪽 귀 없는 것으로 좋은 성적으로 음대를 졸업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는 극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혼자 강도사고시에 낙방해서 3개월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극복되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냐고요? 저 말고 다른 강도사 되신 분들은 교회 법상 강도사가 됐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셔야 했어요. 근데 저는 1년이란 시간이 있었고 1년 동안의 성실함이 인정받아서 교회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전도사에서 부목사지 한 교회에 있던 게 오히려 저밖에 없었습니다. 온리 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바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1년의 시간은 저한테 너무 뼈아프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만족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지금의 제 삶을 만족하기 때문에 제 삶에 너무나 흡족하고 선교를 하고 한인교회 다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과거에 창피했던 일들이 이제는 즐거운 간증,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삶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의 부끄러움은 나의 만족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은 극복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또 언제 또 부끄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게 또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때도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는 이거 같아요.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제자들과 한 이야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기억하시고 도마를 만나자마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위에는 믿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배워서 믿는 것, 과학입니다. 뭔가 어떻게 된 걸 보고 믿는 것, 과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진 않았지만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과학자는 바람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바람을 통해 연을 날려서 그 연구 결과를 계속 과학으로 푸는 과학자였어요. 그러더니 이 아내가 이 과학자인 남편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또 간구도 했고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남편은 보이지 않는 예수, 보지 못한 예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나는 보는 것만 믿는 과학자야. 자, 그러다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아내와 이야기하다 내기 아닌 내기를 하게 됐어요. 바람이 불 때 연이 나르는데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고 연이 나른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내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 남편이 과학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할 때 바람 안 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 연은 갖고 땅에 놓고 바람 불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그때가 기회였다 싶어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날려볼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나와서 그 연을 잡고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의 일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독수리가 와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그 연을 날렸습니다. 두 번의 연속이 이런 일을 있자 이 남편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해도 두 번까지 있는 일은 뭔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인정을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짧은 이야기죠. 근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짧은 교훈을 한번 찾아볼게요. 바람과 연은 과학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연이 나는 건 과학입니다. 독수리가 연을 날고 갖고 올라가서 하늘에 떨어뜨리는 것은 이거는 체험입니다. 기도를 위한 체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갑작스런 정말 이상한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뭔가요? 바로 기도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보지 않고 믿는 것,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정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도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에게 이런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 주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기쁨 덕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쁨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부활절 연휴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활절 예배 후에 부활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3월 성경 통독이 잘 마쳐졌습니다. 3월 통독을 잘 마치신 분들의 명단을 단체방에 공개하겠습니다. 4월 5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면 예배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은주 B 집사. 이번 한 주도 받은 은혜가 마르지 않는 기쁨의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우리를 위해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감사를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원할 때, 가장 적당할 때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원한 생명을 살기에 모두 즐거워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